아멘. 시편 56편 5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표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낫 엘렘 르호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먼 지역에 있는 침묵한 고요한 그 비둘기. 그러니까 그 유다 땅을 떠나서 저 블레셋 땅에 있는 먼 지역에 가서 다윗이 있었지만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또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성경 기록된 말씀들, 이 성경 자체에 이제 우리가 신봉한다, 숭배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이렇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시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편만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편인가? 이게 누구를 또 나의 편으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나라의 관계라든지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네 편, 내 편 많이 갈라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다, 삶 속에서 그렇다 하지만은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 누구 편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편, 주님께서도 내 편.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예전에 1861년도 이제 거의 5년까지 미국 남북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쟁사를 볼 때 이제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군, 북군 장군이 있고 남군 장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또 대부분 미군들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앞서서 이제 형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주님 안에서는 형제인데 지금 전쟁을 해서 총칼을 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미국은 지금도 총기가 이제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를 쏴서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장군들이 서로 그런 장면을 교차하면서 보여줍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남북 그 장군이 먼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로 이 게티스버그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이잖아요. 북군의 어떤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남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국민에 의한 정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연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그 장소에서 남북 그 장군들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해버리니까 기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남쪽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도 하나님 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물론 남쪽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링컨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좀 잠깐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남북전쟁 그러면 꼭 남쪽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게티스버그 그 영화에 보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제 흑인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대부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노예이긴 합니다만은 또 종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자유로웠었거든요.
아주 포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쪽 사람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었습니다. 단지 노예 해방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겨서 전쟁을 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번외적에 잘못 전달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도 그리스도인, 저기도 그리스도인. 근데 내가 주님 편이고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뭐 다행이기로 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가 하나님 편이면 그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안 찾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편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그 여자를 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기하 15장 2절에도 보면 아사랴가 있습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있는데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사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그 내용 보니까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중복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지 말고 찾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두렵죠. 아무나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만난 자가 누굽니까? 이제 주의 천사였던 것이죠. 근데 주의 천사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들의 편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아니다. 나 하나님 편이고 이스라엘의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주의 천사가 내 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전쟁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기 때문에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26장 23절 2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에 의해서도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7배나 벌하신다. 이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말씀이 되는 거죠. 율법적인 것이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원수들의 편에 서셨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어마어마한 원수들의 편에서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려 한다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하신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할 거야? 그럼 나도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적할 거야. 조상들이 나를 그렇게 대적한 것처럼 내가 또 너희를 대적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편인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편이십니까? 사람의 당연히 주님 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만사형통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예,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환경도 이겨나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도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다윗처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들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확신하니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뒤에서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을 구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이 무슨 말들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다윗이 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지만 그전에는 또 대언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대언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왜곡하는 거죠. 우리 마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왜곡하잖아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들을 자꾸 우습게 알고 거짓말로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번역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번역 이야기를 좀 더 드린다라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번역을 좋아해요. 새 번역, 현대인 번역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번역본이 이렇게 쉽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해를 잘 하려고 이제 쉬운 번역을 찾긴 찾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번역들은 대부분 다 주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나 이제 그 신약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군대들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곡했다. 왜곡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킨 경우가 많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또 친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제 그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같은 경우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는데 그냥 갈대 위에 있는 것처럼 걸었다라고 예수님 걷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우리나라 완도에 있는 것처럼 지형이 그래서 그렇게 갈라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 말씀들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성경 말씀들을 왜곡시키는데 이건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비유다.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비유로만 피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데 에스겔 20장 49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요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뭘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왜곡시키고 비유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롯의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5절에 다윗이 그들이 날마다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 말들을, 다윗은 올바르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 전했어요. 근데 자꾸 다르게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아니다, 의심을 품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기자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진짜 그런 줄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악한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그 이후에도 많은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왜곡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 또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경 기록들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뭘 구해요? 악을 구하고 다윗을, 또 우리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선이 없는 거예요. 말들을 왜곡시켰으니까 그걸 선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겉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인 뒤 숨어서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보세요. 그 악을 구하면서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수들 아닙니까? 원수들. 뭐 성경에 나오는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주님의 원수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원수는 내 죄가 될 수 있고 마귀가 될 수 있고 악한 현 세상이고 육신이잖아요. 그런 원수들. 이제 실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을 기다린다. 근데 기다리는데 함께, 혼자라는 얘기입니까? 함께니까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모여가지고 숨어서 발걸음을 지켜. 이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이지? 알게 모르게 죽이지?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자들이 숨어서 있다. 마귀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닙니까? 마귀는 겉으로는 빛의 천사로 드러나지만 거짓, 또 살인자, 그런 자죠. 성경에도 많이 이제 그런 자들이 있는데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유대인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다. 또 이런 자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오히려 교계를 휩쓸고 있어요. 교계에 우두머리들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이 먹잇감, 어떤 동물을, 짐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함정, 올무를 거기다가 걸어놓고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린다. 이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있겠지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다.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라는 말을 보여요. 이들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못 피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재앙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들은 피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이 앞으로 있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이거를 예언했다라 한다면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 자들이 있었겠죠. 주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앞으로 환난 때도 그러겠지만 주님께서
재앙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주님의 노안을 피할 수도 없고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주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어떻게 해야하는 얘기? 어디로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은 어디로 던져집니까? 지옥과 불옷으로. 불로 태우시겠다 그 얘기죠.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쭉정이는 가라지는 모아서 불로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그리고 요낫 엘렘 르혹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겠죠.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핍박을 당해서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을 통해서도 그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다 그 걸음을 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도 주님께서 다 세시고 계시겠죠? 우리가 내가 숨어서 뭐 아무도 안 본다고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네요. 눈물들을 어디에다 담아달라 그래요? 그냥 병이 아니라 주의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들을, 그만큼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께 정말 이 고통을, 어려움을, 환경을 눈물로 호소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거를 주님이 알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네로 황제 그 영화 알잖아요. 이제 코바디스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네로가 이제 그 도시를 불태웠거든요. 지가 불태워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해서 죽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불타는 것을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막 이제 써요. 이렇게 읊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물을 자기 병에다가 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나중에 코바디스 한번 보십시오. 원하면 제가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눈물을 짜내가지고 그 병에다가 담더라고요. 이런 내용, 왕들도 그랬고, 실제 이제 이란, 옛날 이제 페르시아 되겠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슬픔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제 수건에다가 다 닦아갖고 억지로 짜가지고 병에다 담는 그런 습관도,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눈물을 담는 병이 있었대요, 사실상. 근데 다윗은 지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또 알 수가 있죠. 기도할 때 침상이 어떻게 됐다고 적시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 뭐 과장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눈물 많이 흘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뭐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야가 이제 눈물, 슬픔에도 그런 노래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흘리셨죠. 정말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눈물들을 주님께서 다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계속해서 8절 보시면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 그것들은 뭘 말하겠어요? 앞에 있는 구절. 우리의 눈물들, 여러 가지 뭐 책에다 다 기록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위도 뭐 기록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 말, 행동하는 거 다 기록되겠죠. 하나님은 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행위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책이 여러 책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주의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이런 책, 어린 양의 책, 생명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미리 다 기록해 놓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악한 자들이 계속 왜곡시키고 나를 이제 숨어서 기다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는다. 자, 여러 번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이거예요.
승리의 비결. 지금 우리는 뭐 전신갑주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전신갑주만 입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병자들을 고치려면, 마귀들이 나가고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뭐 친히 모범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죽게 부르짖을 때에 이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면 원수도 물러가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상황만 돼도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적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승리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가 다윗이 전사였고 싸움 잘했다고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오늘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원수가 물러갔다,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그랬고 이따다 그랬고, 우리가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단 얘기예요? 안다. 뭐 주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안다라는 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안다.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알았을 것 같아요? 친히 체험적으로 아는 상황인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안다. 친히 경험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말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친히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공부 좀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경험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편. 시편 124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으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민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얼마 안 되는 수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또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늘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부르짖을 때 원수가 물러갔고 또 그것을 경험상 알았고 또 내 편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불안해하지도 않는 거고. 한 예로 이제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 수비대에 가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잖아요. 갔다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설교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단지 아버지 그 사울 때문에 완전히 그 가정이 이제 망하게 되어진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은 제약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비록 우리는 두 사람이지만. 근데 나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나단은 주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도 그랬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계속 싸울 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 부분 저번에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더 이상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찬양한다. 중요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11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사악한 자들이 내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게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악을 나를 대적해서 나를 숨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12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주께 서원한 것들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자 보세요. 여기 좀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서원한 것들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주께 찬양을 돌리리니. 주께 서원한 것들이 뭐 주님께서 서원한 약속에 맹세하신 말씀들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로서 서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주께 서원하는 것들이 지금 주님께 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나는 신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 20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약속으로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맹세로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할 때 우리가 내 말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주께 찬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또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포하면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찬양은 또 영적 희생물이기도 하고. 네, 다윗처럼 이런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다윗은 성군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아유, 우리보다 뛰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실패한 부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잘못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를 막 고통스럽게 하실 정도도 경험한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발을 구출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찬양을 돌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출하셨어요.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죽었어요? 저 원수들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습니다. 비록 잘못한 거 주님께 혼난 부분도 있겠지만 원수들에겐 죽지 않았어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늘 구출받은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지금 신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구출자이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있죠.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죽음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다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더 구출하시고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이제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시기 전까지는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께서 내 발을 구출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신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마귀는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는 거죠. 앞에서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은 누구의 편이다? 내 편이다. 나도 주님 편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